오늘 말씀은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족보는 각각 그 아들들이에게서 나타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언어와 종족과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20절에 보면은 그 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이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언어와 종족과 나라라는 거를 다시 그 안에서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똑같이 셈의 이 자손들 향해서도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전 세계의 이 열방과 민족의 이 민족들은 이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 신약으로 가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른이나 이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이 여자나 남자나 이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나눠졌을까? 이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여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민족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니라 사실은 한 민족인 거죠. 이 노아로부터 시작했다라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흩어진 것은 이 흩어졌다라는 말 속에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거가 있냐면 이 죄의 결과인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뭐냐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나눠지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나중에 신약을 가면은 우리가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은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별성이에요.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몸이라는 거죠. 이게 이 개별적인 거지만 몸의 한 부분으로 은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도 버리는 게 없이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하다는 거를 보는 게 이 몸의 신앙이거든요. 지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멤버십이 아니고 서로 몸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지체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르다는 것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것이 사실은 그것이 죄의 속성인 거죠. 그러면 이 죄의 속성으로 계속 나눠주고 나눠지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민족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들이냐 없는 사람이냐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노아로부터 흩어진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각기 방언대로 이게 그 방언이라는 게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진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은 자기 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또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열방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 되게 하세요? 사랑으로, 생명으로. 이게 하나님이 뜻이 그런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 흩어지고 분열된 민족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지금 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러면서 그 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느므롯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반역자, 배반자 또는 그거를 지금 구절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니므롯을 설명하는 이름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배반자 또는 이 거역자라는 뜻의 의미가 지금 구절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뜻의 의미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반자라는 뜻의 의미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느므롯이 한 거가 뭐냐면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이제 11장에 가면은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이 느므롯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느므롯이 어떤 거냐? 11절에 보니까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 건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는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니므롯이 무슨 뜻이냐면 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또 나중에 이 바사라는 제국 그리고 이 모든 이 제국의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바로 이 느므롯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져서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그 번성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각각의 모양대로만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또는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은 바로 이 세상의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뭘로 용감하냐?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서 용감한 거고, 그래서 그들은 사냥꾼처럼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이 억눌러서 그 억누르는 걸 통해서 제국을 꿈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 큰 나라를 제국을 꿈꾸고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이 열방
다시 말해서 민족이 하나 되고 열방이 하나 되는 이 교회의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신이 바로 제국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제국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이 제국을 꿈꾸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지금 용감한 사냥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을 세워요. 이게 제국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왕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자비하게 침략하는 거예요. 그게 욕망의 끝이에요. 이 제국은 욕망의 끝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침략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남의 것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제국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왕과 이 욕망으로 이루어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탁월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군사로 탁월해야 되죠. 또 지식으로 탁월해야 되죠. 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아름답도록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제국은 왕이라는 게 그냥 왕이 아니죠. 뭐냐면 그 왕은 신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곧 자신이 신의 아들이 돼서 그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욕망의 끝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게 제국의 정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느무롯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 악한 영, 그러니까 이 사탄과 마귀의 씨와 같은 거예요.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것을 꿈꾸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힘으로 뭔가 사람들을 조종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또 서로 인격적인 존중함으로 그리고 서로의 몸의 한 부분으로 서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건데 이것 제국은 완전히 거꾸로인 거예요. 재밌는 것은 19절 있는 말씀이에요. 가나안의 경계는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왜 가나안의 경계가 왜 필요할까? 제가 이스라엘이 왜 제국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가나안의 경계라는 것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가장 절정이 뭐냐면 이 절제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경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나안의 경계도 있지만 그 가나안 안에 있는 12족속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 경계가 뭐냐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의 이 나라는 원래 왕이 없었어요. 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남의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서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제도는 이 제국을 꿈꾸는 나라의 한 제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과 세상의 왕, 이 제국의 왕의 차이가 뭐냐? 제국의 왕은 스스로가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왕은 철저한 하나님의 신의 청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도 그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그 한 사람으로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있는 거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경계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경계를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제국을 꿈꾸지 않았다. 그러면 이 제국을 꿈꾸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흩어진 사람들을 자기가 자기의 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방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이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온전히 기쁘게라는 자원함으로 또 서로 사랑함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교회를 꿈꾸고 사는 거지 제국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경계와 또 하나님 앞에 한 백성, 이 한 족속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지는 이 믿음의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